화면 같이 보시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합독합시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과 이제 라반이 이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딸을 얻기 위한 14년의 노동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 자신의 싹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거래 조건은 아롱지고 얼룩지고 또 검은 것을 점이 있는 것을 야곱이 갖고 나머지는 이제 삼촌의 소유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저희가 보아도 그죠? 얼룩이 점박이보단 이렇게 털이 한 가지가 더 많죠. 특히 양이나 뭐 염소나 나귀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자기의 몫을 청한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야곱에겐 분명한 하나의 법칙이 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 이유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뱄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아무 곳에서나 짝짓 깨서 새끼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보면 버듬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들이 물 먹을 때 거기서 짝짓기를 하니 그것을 보며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게 한 거죠. 이제 껍질을 벗기면 이제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 가지들은. 그래서 그 가지를 벗겨놓으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대요. 그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새끼를 가지게 한 것이죠.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 동물들이 보고 있던 그 이미지가 그 새끼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성적인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교회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나라도 보면 저희는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은 다리가 짧죠? 허리가 길죠? 머리가 좀 무게중심 밑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저희 나이 때 40대 50대만 해도 팔다리가 엄청 길어지고 있답니다. 왜일까? 뭐 거기에 대한 뭐 논의는 엄청 많습니다. 잘 먹어서 어째서. 잘 먹으면 허리가 더 길어져야죠. 우리는 동양인인데. 잘 먹으면 머리가 더 길어져야겠죠. 근데 팔다리가 길어지고 한 이유에 대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동양의 어떤 미적인 요소가 예쁘다가 되지 않고 어떤 서양적인 외국의 어떤 이미지, 팔, 다리도 길고 늘씬하고 눈도 크고 뭐 이런 게 예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들 나면 그죠 뭐 양귀비처럼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요즘 애들도 보면 아이돌 많이 그리고 요즘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이뻐요. 팔다리도 길고 늘씬하고 그런 어떤 체형이 변하는 것이 뭐 우리가 외국인하고 남편분들이 외국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동양인들끼리 결혼했는데 체형이 바뀌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이 올만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분명한 하나는 이게 뭐 증명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미지 영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체형도 바뀌고 어떤 삶의 스타일도 자꾸 바라보는 대로 바뀌고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실 야곱은 이 법칙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을 늘리는 어떤 꼼수를 썼습니다. 야곱의 태도가 어떠냐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좀 무엇을 보느냐, 동물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새끼의 삶이 새끼의 색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 속에서 하시는 표현이 있죠.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나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포하고 있죠.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겠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그것은 나의 것이 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자꾸 좀 보십시오, 원하는 게 있으면. 근데 그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썩어질 세상의 그 무엇이기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가지십시오. 저도 원합니다.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있고 높고 위대한 자리도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일 주신 말씀이죠. 이 십자가 봐야 합니다. 노뱀 봐야 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숙명이에요. 죄인의 숙명. 우리는 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판단한 게 정답이에요. 원망하면서 합니다. 어떤 분이 주식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주식하면 돈을 더 법니다. 그게 사실 객관적인 통계예요. 근데 결국 어려워지죠.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이 이렇게 주식을 해서 이렇게 처음엔 조금 갖고 와, 처음에 뭐 누가 전 재산을 올인합니까? 1, 200만 원, 뭐 한 500만 원 갖고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수익이 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한 두세 배 이렇게 벌면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때 더 할 걸. 분명히 올라서 돈이 2배 많아졌는데 후회한대요. 그때 더 할 걸. 그래서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어떤 주식이 나오면 더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하면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예측들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겠죠. 그래서 오른답니다. 그럼 또 후회한답니다. 더 할 걸. 그러다가 잃으면 당연히 후회하죠. 하지 말 걸. 잃어서 후회하는 건 당연한데 따도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주식에서 한 30억을 땄어요. 땄다고 표현해 좀 그런데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하나 사고 다들 대단하다 했는데 결국 또 주식에서 그 30억 다 날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돈이 형제 자매들 것까지 빌려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내 판단, 내 시선, 나 아무것도 아닌 그 눈으로 살다 보니 늘 원망하고 후회해요.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될까요? 아니요. 애시당초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게 그 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 된 이후부터 원망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가 죄인의 시작이에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뱀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무너뜨리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노뱀이었어요. 십자가 보라.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그것이 땅에 있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든 그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의 삶에 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도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십자가를 먼저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 십자가의 승리 없이 오늘 내 삶에 원망의 문제를 이길 능이 없고, 오늘 내 삶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허물어뜨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양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첫째로 보고 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째로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보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오늘 불평이 터져 나올 때, 교만이 저 하늘을 찌를 때, 내가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십자가 보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